이번 한 주간 동안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전국에 많은 장마, 그야말로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재민으로 또 부모를 잃고 또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또 더 폭우가 쏟아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재민들이 속히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평강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교수형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 다시 내가 부모님을 볼 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내 부모님을 찾아가서 하직 인사를 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례가 없었고 또 내가 만약 이것을 허락해 줄 경우에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혹 그가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러 간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멀리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폐하, 제가 친구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를 집으로 보내서 그의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에 다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해서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피시아스를 믿느냐? 다몬이 말하기를 예, 진심으로 나는 내 친구를 믿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왕이 다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몬을 만약에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대신해서 교수형을 처하는 조건으로 피시아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다몬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교수형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날이 되어도 피시아스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고 다몬은 교수대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질책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의 친구 다몬은 목숨 걸고 친구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교수형에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다니 사람들이 이 피시아스에 대한 감정이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다몬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돌아오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왕이 집행관에게 교수형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린 그 순간에
멀리서 피시아스가 고함을 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친구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몬은 피시아스를 향해서 친구여 잘 가라. 피시아스는 다몬을 향하여 고맙다. 잘 있으라.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그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의 모든 죄를 사면하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뒤에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친구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다 같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알아왔을 겁니다.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는 많은 한자 수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수어지교라고 하는 그런 수어가 있습니다. 마치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친구. 물이 없으면 고기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저 친구가 있을 때 나는 삶의 의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어. 그런 수어지교라고 하는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관계의 수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막역지구라고 하는 그런 수어가 있는데 서로 거역하지 않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노라고 하지 않고 그래, 좋아, 알았어, 해줄게 이런 친구죠. 절대 거절하지 않는, 절대 안 되라고 하지 않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렇게 알았다, 해줄게, 함께 할게 친구의 말에 긍정을 표시하는 그런 친구, 이것을 막역지우라고 합니다. 금난지교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금이나 난초와 같이 귀하고 향기로움을 풍기는 친구 서로 간에 서로를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세워주고 그 친구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신뢰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하는 그런 관계, 금난지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네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정말 소중한 친구다. 그런 친구 관계를 금난지교라고 합니다. 관포지교라고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우정 관계를 이야기할 때 대체로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관포지교는 이 허물 없는 친구, 어떤 잘못을 하고 또 어떤 좀 못난 모습을 해도 상대 친구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것을 허물지 않는, 친구가 좀 옷을 남루한 옷을 입어도 야, 아이고 부끄러워, 너하고 같이 안 갈게, 같이 못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친구가 좀 실수를 해도 야, 왜 실수를 해, 난 너하고 있는 게 부끄러워, 그렇게 하지 않는, 좀 이 김치를 먹고 입에 좀 냄새가 나도 그 냄새 나는 것을 가지고 냄새 난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친구의 허물을 허물치 않는 그런 관계,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중마고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소꿉장난을 하면서 쭉 자라온 그런 친구 관계를 계속 맺어온 관계를 중마고우라고 하죠. 문경지교라고 하는 그런 수고도 있습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목을 내어 주어도 좋을
정도의 친한 친구, 그런 친구 관계를 문경지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죽을 일이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피시아스와 다몬의 관계처럼 너 죽을 일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죽을게, 이런 관계. 질환지교라고 하는 그런 수고도 있습니다. 향기로운 풀인 지초와 난초 같은 그런 친구, 서로에게 고귀한, 서로에게 소중한 그런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을 금난지교, 질환지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금난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수거가 있는데,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한자 수거가 있다고 하면 이 8번째에 소개한 이 금난지붕이라고 하는 수거가 아마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친정한 친구,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좋은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 주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르러. 그렇습니다. 찾아왔다는 얘기죠.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군사를 대동하여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사울을 피하여서 수풀에 숨어 있는데, 그 수풀에 숨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팔딱팔딱거리겠습니까?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어 있는 이 다윗을 친구 요나단이 찾아가게 됩니다. 고려시대 어린이들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과 또 명구를 편집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보감이라고 하지요. 그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 천계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 동생 하는 친구는 1000명이나 있지만 금난지붕 일개무,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 싶어서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 친구는 언젠가 돌아설 친구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자기에게 무언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있다 싶어서 찾아오는 그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지렛대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친구는 반드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을 돌리기만 하면 괜찮지요. 돌아서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친구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고 마침내 분깃을 챙기고 먼 타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돌아간 분깃을 가지고 탕진했습니다. 그때 그의 주변에 친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재산을 풀어서 쓸 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것을 자기도 누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하자. 내하고
인생 끝까지 한번 살아가자. 이렇게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줄인 배를 움켜잡고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고 했어요. 이 화면에 쥐엄 열매를 좀 띄워줬었습니다. 콩 같은 이런 열매입니다. 저게 나오는 게 쥐엄 열매인데 저게 돼지가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먹은 것이 돼지가 먹는 저 식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겠어요? 크지도 않아요. 저걸 하나씩 그렇게 빼서 먹었다고 하면 얼마나 참 비루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마음 쓰라린 상황에 있을 때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찾아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없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하고서 품어주는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정말 출세가도를 달리던 또 세도를 부리던 이 추사 선생이 어느 날 멀고도 먼 제주도에 귀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귀향을 가서 유배가 되어 살아가는 중에 정말 그가 출세가도를 달리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 때에 자기를 정말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그 친구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편지 한 통 써주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가 잘 나갈 때에는 그렇게 시끌벅적 모여들더니 막상 귀향살이를 하니 누구 한 사람 찾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사에게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에 사절로 함께 간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많은 책을 구입해서 추사가 있는 그 유배지인 제주도로 그것을 붙였습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어려움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그 추사 김정희에게 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이 우정, 한 권 한 권씩 보내주는 그 서책을 받아들고서 읽으면서 그 귀향살이의 그 유배 생활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잊고 그래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추사 김정희가 이런 그림과 또 글을 썼는데 세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한도라고 하는 이름은 논어의 구절에서 따왔는데 이런 글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라고 하는 그 글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이 글을 써놓은 거죠.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줄을 대고 말이죠. 내 뒷배가 돼달라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많은 도움을 입고 내가 추락하게 되어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그럴 때 찾아오는 친구예요.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도 그냥 찾아오는 친구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알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능히 짐작이 갈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일을 당해왔으니까요. 지금 수풀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리면 사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의 성정은 한번 화가 나면 아들도 없어요. 그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화가 풀릴 때까지 욕을 하든지, 그의 화가 풀릴 때까지 창을 던져서 위협을 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래야 지금 속이 풀리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정말 큰 코를 다칠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진정한 친구다, 정말 좋은 친구다, 참 친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손해를 입어도,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해도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친구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겠다, 또 나는 그 친구를 찾아가겠다. 이런 여러분의 어떤 친구에게 여러분 이런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한 친구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좋은 친구는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바로 그 친구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처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정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이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도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당연한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말로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게 하는 말을 사정없이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가 상처를 입어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데 그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그 친구에게 그냥 독화살을 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친구들의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친구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말들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욥을 아프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불어닥친 재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재난이 꼬리를 물고 닥쳐왔어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서 이런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참 멀리서 물결을 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에 촥 세고 부딪힙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밀려오는 파도는 계속해서 또다시 밀려오고 또다시 밀려오고 너울이 계속 일어나서 철썩거리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끝없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욥이 당한 고통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종들을 칼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욥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기 1장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 아예 그냥 실을 말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욥기 1장 18절로 19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 자녀가 이렇게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8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밑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 인적 재난 그리고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죽음을 맞는 이런 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그것을 기와 조각으로 긁어내는, 그래도 그것이 잘 사라지지 않는, 가라앉지 않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자살을 유도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남편에게 윽박을 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지 말자, 그리고 당신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죽어라,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찌 살겠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이 고난은 그야말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슬픔과 아픔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극한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을 그래도 위문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위문과 위로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상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욥의 그 아픔에,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얘기들이에요.
자기들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욥이 들을 때에는 너무 아픈 그런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려 더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인생의 경험도 많고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실 것이다. 오늘은 비록 고난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이 말이야말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 최고의 격려, 최고의 용기를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군가가 내 친구라고 하는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좋은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은 친구는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절대 앞설 수 없고 다윗은 자기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요나단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네가 앞선다고 한들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쓰리고 내가 왜 나는 사울의 아들로서 당연히 왕이 되어야지. 왜 나를 제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해? 그런 어떤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래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여러분 요나단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 되고 자신보다 앞선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가로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든지 그것을 앞서서 가로막는 어떤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너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나단의 태도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나보다 앞서기를 바란다. 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성질 내지 않고 절대로 너를 끌어내리려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 영광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나는 만족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행복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친구 관계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나단의 마음이 참 바다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요나단의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입니다. 바다 같은 넓은 마음. 여러분,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왜 나보다 앞서? 요즘 트롯 그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다윗 네가 어디서 나와서 네가 왕 된단 말이냐? 내가 왕통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 마음을 다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다.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친구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보다 앞선다라고 할 때, 또 나보다 앞섰을 때 네가 왜?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냐? 이러지 마시고 그 친구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밀어주고, 여러분 좀 손을 좀 들어주시고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너야말로 내게 진정한 친구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돈 관계 탁 이제 놓고는 틀어지는 친구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친구 속이는 친구도 얼마나 많아요. 친구 덕 보려고 하는 친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어깨 위에 올라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그가 더 잘 되도록 기도해도 해주시고, 더 잘 되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참 좋은 친구였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온갖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까지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참 좋은 친구의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요나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오셔서 참 좋은 친구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진정한 친구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그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널리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라고는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야말로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친구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친구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